네, 수사니파타 이어서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영상이 끊겨서 다시 연결합니다. 이것이 내게 고뇌이고 종기이고 재난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또,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휘둘고 있는, 그죠? 탐욕과 갈증과 집착에 갇혀있는, 바로 자신을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그 원인, 바로 이러한 것,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이 6가지 감각에 휘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이런 탐욕에 갇혀있는 모습, 이거죠. 이것이 내게 무엇을 주냐? 바로 나에게 고뇌가 되고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종기가 되고 바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재난이며 또 질병이고, 그죠? 우리는 모든 만병은 어때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프고 탐욕에 휘둘리고 또 괴로움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이 몸도 따라서 똑같이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고 또 화살이고 공포이다. 언제 나를 이렇게 화살로 쏘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외부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있죠. 진정한 승리자는 어때요? 나가 있고 저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이겨서 승리를 이끈 승리자가 아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해요. 자신의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정신이에요. 이게 올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몸은 병이 들고, 그죠? 병이 들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는 이게 거꾸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러난 세계,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더 내가 추구하고 이 경쟁 사회에 나가서 내가 더 그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드러난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난 것을 더 치중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마음이죠. 그죠? 나의 마음을, 나의 정신을 깨끗하게, 그죠? 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나의 본성이 어떠한 상태도 어떠한 삶에도 물들거나 때묻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휘둘림에도 어떠한 감정의 괴로움이나 어떠한 상태에도 요동치지 않고 늘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끝이 없는 이 무한한 우주의 공간처럼 그러한 무한한 이 마음의 에너지를, 자신의 본성의 에너지를 우리가 거기서 얻고, 그죠? 그리고 시들지 않는 열정과 그러한 마음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자신의 목적이 있고 또 이 목적이나 목표가 나 혼자만의 풍요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전체를 온 우주를 향하는 그러한 목적이다, 그들을 모두를 향하는 그러한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섰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이 우주의 하나의 의식과 서로 소통, 간통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때요? 그 모두가 우주의 그 하나의 의식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죠? 그의 뜻과 이 하나의 의식과 이 사람의 의식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뭐에서 똑같다? 바로 본성의 이 마음자리에서 똑같기 때문에 바로 본성의 특성은 뭐예요? 사랑이요, 무한한 자비요, 덕스러움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자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목적이나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거는 비단 그 사람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이 온 우주 굴군이 하나의 의식이, 그죠? 자신의 마음이죠. 자신의 본성인 이 의식이 이 사람을 이끌어 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질병이 되고 화가 되고 공포가 되고 재난이 되며 종기가 되고 고뇌가 되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이 6가지 감각을 건강하게 쓰지 못하고, 그죠? 탐욕이나 집착이나 가래로 인해서 먼저 자신이 힘들고 또 그 대상, 취하고 싶은 그 대상을 힘들게 하는, 그죠? 이러한 것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이러한 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마음 하나, 자신의 본성 하나 잘 관리하고 사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요. 이 세계,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사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바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이 청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내는 자세, 그러할 때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더 찬란하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바람과 열기와 새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무수의 불체로 혼자서 가라 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요. 그 시대에 출가를 해서 살아간다 하면 주로 집이 없는 곳으로 떠나잖아요.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이 자연에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추위가 있고 또 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굶주림도 있을 거고 갈증도 있을 것이고 또 바람이라든가 열기라든가, 그죠? 그 다음 새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무수의 불체로 혼자서 가라 라고 했네요. 그죠? 그 다음 19절 봅니다. 어깨가 벌어지고 반점 있는 장엄한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즐기며 숲속을 유유히 거닐듯 무수의 불체로 혼자서 가라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깨가 벌어지고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그 인연 배경 한번 볼게요. 이 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영각불과 관련된 것이다. 베나레스의 한 왕이 2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20년간을 고통스러워하다가 히말라야 산록의 코끼리의 모태에서 태어났다. 자라나서 잘 발달된 어깨를 가진 연회색을 띤 짐승의 우두머리인 커다란 코끼리가 되었다. 그 코끼리는 부수고 꺾은 나뭇가지를 어린 코끼리들에게 먹였지만 물에 들어가면 암코끼리들이 진흙을 튕겨댔다. 그는 코끼리들이 싫어져서 그곳을 떠났으나 많은 코끼리의 무리들이 그를 따라왔다. 그는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으나 3번이나 실패했다. 그는 나의 손자들이 베나레스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논일던 유언을 찾기로 작정하고 밤에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서 유언을 찾았다. 유언의 파수꾼이 그를 보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군대를 끌고 유언으로 왔다. 코끼리가 왕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왕은 화살을 겨누었다. 코끼리는 다급해지자 인간의 말로 브라흐마따여 나는 그대의 할아버지다 라고 말했다. 왕은 경악하여 그 이유를 묻자 코끼리는 자초지종을 말했다. 왕은 코끼리 위에 타고는 코끼리의 전생을 생각하며 통찰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영각불이 되었다. 그는 출세간적인 기쁨에 잠겨 있었는데, 출세간적인 기쁨이란 뭐야? 자신의 본성자리인 것이죠. 여기에 잠겨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기쁨에 잠겨 있는데 대신들이 왕이여 내리십시오 라고 하자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아주 신화적이고 재밌죠. 동화 같고.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코끼리는 다급해지자 인간의 말로 브라흐마따여 나는 그대의 할아버지다 라고 말했다 라고 했죠.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브라흐마따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브라흐마라는 인도의 힌두교의 창조신이에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이 하나의 의식이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했죠. 바로 그 창조의 의식,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바로 이 자리를 브라흐마따라고 해요. 바로 모든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의 자리. 그래서 근원이고 창조의 신이고 모든 생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의 할아버지다 라고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죠? 브라흐마따여 나는 그대의 할아버지다 라고 말했대요. 바로 브라흐마따라는 신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바로 모든 생명의 할아버지란 말은 바로 근원이요 조상이요 처음이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전통적인 고대 신화를 보면 뭐 할머니라는 말이죠. 뭐 삼신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마고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옛날 그 우주의 근원의 창조신을 말할 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었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되었대요. 그 말 그대로 우리 생명의 근원 시작점 이 자리를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우리 유교에서 보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뭐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개인에서 하는 이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걸 하죠. 그죠?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을 내 부모를 기르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르는 게 바로 제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조상에게 제를 지낸다라는 이러한 개념 이러한 거는 뭐예요? 이 나라에서 하는 커다란 그런 의식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근원,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조상 말 그대로 그죠? 바로 이 자리에 대한 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공경하고 얘를 표하는 거고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태어나고 그죠? 우리의 조상의 자리인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우리가 그 먹거리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상에게 제를 지낸다라는 건 나라의 차원에서 임금이 지냈던 그런 제사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원 자리예요. 우리 생명을 낳고 해낸 바로 우리의 근원 자리. 그죠? 온 우주를 펼쳐낸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인도에서는 브라흐마따 신이다 라고 인화해서 사람화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가 근원이고 고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란 언어가 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죠. 브라흐마따여 나는 그대의 할아버지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실제로 코끼리가 예전에는 그 나라의 한 통치를 하던 왕이었다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왕으로 살다가 이제 코끼리로 태어나서 자신의 전생을 보고 그 왕에게 찾아갔는데 그 왕이 화살로서 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코끼리가 외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했잖아요. 그 왕한테. 브라흐마따여 나는 그대의 할아버지다. 라고. 그죠? 결국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그 창조된 생명들 중에 보면 코끼리도 있고 우리 인간도 있죠. 그죠? 그러면 보면 코끼리도 인간도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에서 창조된 하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런 생명이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랬다잖아요. 제가 즐겨듣는 유튜브에서 거기서 말을 들어보면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자신의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해골을 보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랬다죠.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전생에는 나의 부모였고 나의 형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죠.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과 서로 통하죠. 그죠? 이 펼쳐진 세계는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펼쳐진 물질 세계는 드러난 세계는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태어난 바로 자신이요. 그죠?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몸이요. 그 모든 생명 개체들이 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인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바로 그러한 세계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어때요? 바로 부처님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딱 앉아서 열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여기서도 코끼리가 인간에게 왕에게 말했다는 거. 브라흐마따여 나는 너의 할아버지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 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와 저 대상들이 펼쳐져 있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또는 이 우주에 드러나지 않는 그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행성들의
거기서 살고 있는 어떤 생명이 있다 하면 그런 생명들마저도 모두가 어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인 것이죠. 그죠? 그럼 나와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둘이 아니죠. 그죠? 바로 나 자신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생명들이,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이 바라볼 때 어때요? 바로 그들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는 건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이고, 그들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환경을 훼손하고 그 생명들에게 전쟁을 걸고 그들을 죽이고, 그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고 자기 나라를 죽이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렇게 하나의 의식에 깨어나 있을 때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은 바로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본성을 회복한다 하면 결국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모든 개체들, 모든 생명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하나의 본성을 깨닫는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다 하면 어때요? 그랬을 때 그 미치게 되는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느 위대한 하나의 성인이 다스림을 펼치는 그런 힘에 결코 미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깨어날 때 자신의 본성을 회복해서 이 하나의 의식에 딱 들어앉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아주 환한 빛을 사랑과 자비의 덕스러움을 품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바로 그러할 때 이 지구가 환한 빛으로 빛날 때 어때? 그 영향력은 분명히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의식은 말 그대로 온 우주의 끝에 모든 우주가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그 하나의 꼭지점에서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환한 빛이 펴지면 어때요? 온 우주의 동시성으로 바로 우주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깔로 드러나겠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창조되고 운영되고 작용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이 환한 본성 하나를 회복하고 이 환한 빛의 사랑의 빛을 내뿜게 되면 내가 바로 이 온 우주의 중심점에서 이 온 우주를 향해서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나라는 개체 하나는 이 온 우주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죠? 이 온 우주를 굴리는 그 빛의 성품이 바로 그대로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본성, 이 하나의 의식에 딱 들어앉게 돼서 사랑과 자비의 빛을 내뿜게 되면 이 우주는 그대로 사랑과 자비의 빛을 내뿜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자체가. 그런데 하나의 사람도 이러할진데 만약에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개체들이 모두가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본성을 회복해서 모두가 이 빛의 의식을 내뿜을 때 어떻게 돼요? 무한한 빛이, 사랑의 빛이 온 우주에 퍼쳐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우리 지구 안에 서로 다른 지역에 다른 언어로서 전혀 서로 소통도 없고 만남이 없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도 어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가 있어서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주 예전에 고대 중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 자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현자가 나오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노자나 이렇게 성인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는 거의 비슷했대요.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소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했다 하면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바로 자신의 본성, 그들의 그 성현이라 부르는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본성, 이 자리는 어때요? 개체 안에 그들마저 각자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의 마음이랑 바로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주 끝까지 그 전달되는, 그죠? 확 터져있는 어떤 막힘이 없는 공간이나 시간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확 트여있고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했죠. 바로 그게 자신의 본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큰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했죠. 이 마음의 하나가 안에를 서로 모든 성현들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서로 쓰고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처럼 어때요? 한 사람이 딱 깨어나면 어때요? 이 자리를 깨달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때요? 이 빛을 서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깨어나고 저 지역에서도 깨어나고 저 나라에서도 깨어나고, 그죠? 모든 개체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빛을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순차적으로 막 깨어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위대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때요? 온 우주의 모든 공간에 그들과 동시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소하고, 그죠?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정치가나 어떤 영향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이 마음 하나는 누구나 똑같이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이 마음 하나, 정신 하나.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소소하고 왜소하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개인의 삶, 개인의 성품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측면을 보고 도마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겠죠. 이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의 의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개체 안에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개체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 하잘것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죠? 그렇지만 또 동시성으로 이게 얼마나 더 위대하고 찬란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또 말을 했죠.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이 마음의 특성인 것이죠. 이 나라는 개체 안에 같이 있을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나 동시적으로 온 우주를 굴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이다 라고 전체성을 봤을 때는 얼마나 위대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늘 이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본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른 말로 삶이다 라고 했죠. 가장 때묻지 않는 말 바로 삶, 펼쳐진 삶이다 라고. 그래서 이 삶 자체를 보면 여기는 어때요?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걸로 색칠하거나 덧칠할 것도 전혀 없는 평범하고 평범한 바로 이 삶 자체, 그죠? 펼쳐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 바로 이 자체가 그대로 진리가 드러난 것이요, 이 본성이 드러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요, 그죠?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선을 가르쳤던 스님들의 안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무소의 뿌레경 20절 봅니다.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를 수 없으니 태양의 후예가 한 이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요.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왔죠. 뭐예요? 태양의 후예. 왜 우리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그 태양의 후예 뭐라는 그런 드라마 있었던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태양의 후예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를 말한 거예요. 태양이라는 거는 태양이라는 말이 바로 본성을 상징하는 언어이고, 태양의 후예다 하면 바로 본성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들, 그러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유지해서 자선 대대로 물려주고 이런 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한 걸 후예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의 후예다 하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그죠? 이 본성에 밝게 빛나는 순수한 의식,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빛의 자녀다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자녀들이 후대후대 그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을 태양의 후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볼게요. 이 책에서는 태양의 후예 그래가지고 186 연기법을 깨달으니 라고 했대요. 이를 말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러나 이 비유는 역사적인 곶다마 붓다에게 고유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또 나타낸 말이기도 하다라고 했대요. 그렇죠? 즉 태양의 후예라는 말은 바로 이 자신의 이 본성을 깨닫고 회복해서 이 본성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간 존재, 바로 그 사람을 태양의 후예다라고 하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네요. 그죠? 태양이라마는 말 그대로 말했듯이 하늘에 떠있는 해라고 보면 안 된다. 경전에서 말하는 태양이란 바로 밝게 빛나게, 환하게, 어떤 때도 어떤 그림자도 없이 밝게 빛나게 순수하게 빛나고 있는 이 청정한 의식,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바로 이 본성을 태양이다, 큰 빛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의 후예라면 비단 이 곶다마
없다라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말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태양의 후예인 것이죠. 자신의 본성은 이미 이 태양과 같이 광명하고 환한 어떤 어둠이나 그림자가 들어올 수 없는 이 청정한 입체 자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 태양의 후예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이런 6가지 감각에 휘둘리지 말고 이 물질세계의 감각적인 탐욕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룰 수 없으니 잠깐의 해탈에도 이룰 수 없다. 그렇죠? 태양의 후예가 한 이 말을 명심하여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한 이 말씀을 명심하여 라고 또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교적인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이 말은 군중적인 집회나 사교적인 모임을 뜻하고 탐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를 나오게 된 인연배경이죠. 이 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영각불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이렇게 시를 말할 수 있었다는 거,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기본적인 존재. 늘 영각불이라는 존재가 이 시를 말했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본성자를 회복한, 그리고 이 본성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니 그러한 이를 영각부처님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존재를 여기서 말한 듯이 태양의 후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 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영각불과 관련된 것이다. 베나레스의 한 왕자가 젊어서 출가했다. 그에게는 새 계절에 적합한 궁전이 있어서 하늘의 왕자처럼 살았다. 아까 그 내용과 똑같네요. 그가 아직 젊었을 때 그는 내가 출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여 부모와 상담했으나 부모는 출가 생활은 면도할 일을 걷는 것 같다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이 굽히지 않자 부모들은 이들이 출가하면 우리가 슬프고 그것을 저지하면 아들이 슬프다라고 생각하고는 아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그러나 출가하면 단지 유언에 산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출가였기 때문에 왕자는 유언에서 지냈다. 출가하되 궁전 안에 있는 유언에서 그 유언이라 하면 뭐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정자나 동산이 있는 그런 곳을 유언이라고 하겠죠. 그러자 왕비는 아침 일찍 2만 명의 무의들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하여 왕자에게 죽이나 먹을 만한 음식을 제공하고 낮에는 대화를 하다가 돌아왔다. 또한 부왕도 낮에 유언을 찾아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도 식사를 들고 저녁 때가 되면 불침번을 세우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디짜 반두라는 영각불이 그 왕자를 보고 부모의 끈에 묶이어서 있는 것을 알고는 그를 찾아왔다. 그러자 마침 왕이 있다가 영각불을 보자 왕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반갑게 맞았다. 영각불은 왕자에게 가서 그대는 어떠한 자인가? 라고 묻자 왕자는 출가자이다 라고 대답했다. 영각불은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룰 수 없다고 왕자에게 말하고 신통용으로 히말라야 승원을 보여주었다. 히말라야의 승원. 그 히말라야라는 그 고산지대에 있는 절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각불들이 경행을 하고 옷감을 물들이고 바느질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출가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초암으로 돌아와 자는 척하고는 밤에 불침번이 잠들자 바로와 가사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홀로 지내면서 왕자는 통찰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 영각불이 되었다. 그는 아디짜 반두를 찾아 나머지 식구 태양의 후예가 한 말을 명심하여 무소의 불체로 혼자서 간다라고 말했다. 했네요. 그래요. 바로 여기서도 보면 그는 아디짜 반두를 찾아 나머지 식구 태양의 후예가 한 말을 명심하여 무소의 불체로 혼자서 간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 말이 여기 무소의 뿔의경 20절에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룰 수 없으니 태양의 후예가 한 이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불체로 혼자서 가라. 아마도 이 왕자, 이 영각불이라는 왕자의 그 선조들도 조상들도 분명 이 본성자리 이 자리를 깨달은 분들이 이 왕이라든가 이 지위를 계속 이어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출가했다라고 나오는 이 왕자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선조들을 갖다 태양이라고 표현했고 또 자신을 태양의 후예라고 말을 한 거죠. 그 후대들이 지금 이 깨달음의 본성을 본 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이 후대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쳤다. 그죠? 이 자리를 이어받을 그 후예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받은 그들에게 이 본성 자리를 가르쳤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후예로서 태어난 이 왕자가 자신도 자신의 선조인 그 태양의 선조라고 볼 수 있죠. 그 선조들이 했던 삶처럼 말씀했던 그 가르침처럼 역시 자기 자신도 출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이죠. 그는 아디짜 반두를 찾아 나머지 식구 태양의 후예가 한 말을 명심하여 무수의 부처럼 혼자서 간다라고 그죠? 자신도 선조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라는 말이 바로 태양이란 우리 본성이고 본성을 깨닫고 회복하고 본성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즉 우리 모두가 그런 살았을 때 살았을 때는 어때 우리 모두가 태양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 환한 빛, 태양의 빛과 같은 이러한 순수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어떠한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바로 이러한 의식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이 이 자리를 회복하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자, 21절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남에게 이끌릴 필요가 없다 라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요.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자신의 삶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일들을 이 6가지 감각적 해석을 통해서 재해석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 나는 더 갖고 싶다 나는 버리고 싶다 좋아한다 증오한다 이러한 두 번째 해석에 이러한 것을 견해의 왜곡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라고 해요. 그래서 6가지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이거를 제어하고 고유한 상태 자신의 본성의 상태로 이르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그죠? 궁극적인 지혜 그죠?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이나 어떤 애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되나 그러나 그거는 잠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한 것일 뿐 정말로 진실로 중요한 궁극적인 지혜란 바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마음의 본성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더 힘차게 더 목표를 향해서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앞전 시간에 말했죠. 이와 같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지혜란 궁극적인 지혜란 뭔가 바로 자신의 마음 본성을 깨닫는 것이죠. 이 지혜가 생겨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에게 이끌릴 필요가 없대요. 그죠? 남에게 이끌 필요가 없다면 나는 나에게 이러한 어떤 지혜라든가 지식이 있으니 나에게 오라 해서 거기 가서 배우고 그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죠? 마치 뭐예요? 이 종교를 빌미 삼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잘못된 사이비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이끌릴 필요도 없이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서 가라라는 말은 그 모든 인연들을 끊고 혼자서 훌뚝 이렇게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다 했죠. 혼자서 가라는 건 뭐예요? 무소의 뿔처럼 이 말은 바로 어디에도 묶임 없는 그죠? 어떤 자신의 감각에 휘둘림이 없는 그죠? 이 고요한 하나의 팔찌처럼 그죠? 팔에 있는 하나의 팔찌처럼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그죠? 이러한 고요한 상태, 즉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그 말을 무소의 뿔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어떤 감정에 휘둘림이 없이 본성의 그 고요하고 정확한 깨끗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혼자서 가라라는 말은.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로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가 아닌 62가지의 사견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렇죠? 이 내용이 나오면 베나레스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홀로 명상하여 추운 것에 대립하는 더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일체 윤회에 대립하는 탈윤회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그죠?
일체윤회에 대립하는 탈윤회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일체윤회라는 건 뭐예요? 이 물질세계죠. 생로병사하고 있는 무한한 욕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로병사를 거치는 이것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상태. 바로 우리의 삶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마음으로도 무수히 우리는 순간순간 생로병사를 거치죠. 일어나고 유지되다 사라지고 그죠? 이러한 마음의 윤회,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이러한 것도 태어나는 그 근원 원인은 뭐예요? 욕구. 그죠? 내가 이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그 욕구를 이 세상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물질화되어서 이 세상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생겨나서 늙어서 죽는 생로병사를 거치고 또 죽고 그리고 다시 욕구를 발현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무한하게 윤회하고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일체윤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체윤회에 대립하는 탈윤회라는 것이 있을까 해서 탈윤회,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탈이라고 해서 탈윤회라고 한다고 여기 표현하네요. 탈윤회란 어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오죠. 바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를 탈윤회의 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매일 일으키는 이 감정의 생로병사, 그죠? 나의 삶에서 분뚱분뚱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분뚱분뚱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인연이 형성이 되면 바로 감정은 일어나죠. 그죠?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어떤 이성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좋다, 사랑스럽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고 욕구가 생겨나고 그와 사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그러한 인연이란 이성이란 대상이 나 앞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성이란 대상이 나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감정이 생겨날까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삶도 나의 삶에서 고요한 시기를 살다가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양한 감정이 나에게 다가오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나의 감정은 불쑥불쑥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죠? 일어난 것은 반드시 유지되다가 곧 늙어서 소멸되고 말죠. 그죠? 그거를 생로병사 윤회라고 해요. 우리는 늘 하루에도 여러 번 생로병사의 감정의 윤회를 겪고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격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생로병사를 거치고 있고 또 나라는 몸도 한번 태어남으로 인해서 유지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죠. 그리고 또 나라는 걸 벗어나서 이 자연 우주계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유지되다가 늙어서 소멸되는 생로병사, 이 자연도 이 우주도 그렇게 윤회하고 있죠. 그죠? 이 세상은 끊임없는 윤회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게 현상계의 진실한 모습이죠. 그죠? 바로 생로병사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이 생로병사, 이 모든 걸 태어나게 한 그 근원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탈윤회라고 부르는 우리의 본성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 자리는 만물을 태어나고 움직이고 생로병사를 지키는 그 주인공이자 그러나 동시성으로 이 모든 움직임에서 벗어나 있는 부동의 어떤 움직임도 없는 청정한 의식의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이 청정한 의식을 동시성으로 늘 나의 본성으로서 나의 마음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이 오고 가고 하고 모든 나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나 동시성으로서 늘 청정한 이 자리는 변함없다. 늘 청정한 이 자리가 나의 바탕이요. 나의 근원이요. 나의 본성이요. 여기에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갈 뿐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죠? 늘 이 본성은 늘 변함없다라는 거 바로 이걸 깨닫는 거 이게 바로 그 모든 공부의 이 자리에 이 공부의 목적이다. 이 자리를 깨닫는 거 본성을 보는 거 그래서 이 자리를 이 본성 자리를 그 모든 윤회에서부터 그 모든 감정의 순환에서부터 벗어나는 탈윤회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했죠. 일체의 윤회에 대립하는 탈윤회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신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대신들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들은 세계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등의 이론을 말했다. 왕은 대신들이 알지 못하고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요.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견해라는 거 볼견자예요. 보고 어때요? 그에 대한 해석, 2차적인 해석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내가 말을 한다, 나의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 이걸 갖다 견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고 그걸 느끼고 그걸 갖다 내가 나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 두 번째 해석에 빠지는 상태. 그죠? 바로 이 상태를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의 삶은 괴로워. 나의 삶은 슬퍼. 고통스러워. 나라는 사람은 정말 죄스러운 나쁜 존재야. 라는 거. 아니면 나는 정말 이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존재야. 나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진 자신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윤회에 대립하는 탈윤회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통찰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서 영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이 시로 읊은 것이다 라고 했대요. 바로 이 시란 뭐예요? 바로 이거죠.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그죠? 그릇된 견해의 왜곡이란 바로 내가 나라는 개체 안에 갇혀서 나의 6가지 감각으로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에 빠져버리는 것. 바로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견해의 왜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즉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이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수없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은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인연에 따라서 잠깐 일어날 뿐,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잠시 일어날 뿐, 이거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이루었다가 흩어지고 마는 이 구름과 같은 실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이 감정을 알게 됐을 때 어때요? 우리는 결국 이 청정한 게 본성자리, 늘 움직임이 오고 청정한 이 본성의 상태를 알게 되고 이걸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즉 자신의 감각의 기관을 제어하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서 남에게 이끌 필요가 없다라고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22절 탐욕 없이 속임 없이 갈망 없이 위선 없이 혼떡과 미혹을 태워버리고 세상의 온갖 바램에서 벗어나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했네요. 그죠? 탐욕 없이 라는 말은 6가지 감각에 휘둘림 없이 그죠? 어떠한 것을 좋거나 싫다 해서 좋은 건 더 얻으려고 탐욕하고 싫은 건 더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삶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더 얻고 싶어 하고, 그죠? 내가 싫은 건 더 버리고 싶고 하는 이러한 삶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더 얻고 싶어를 원하거나 더 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이 고유한 이 본성의 측면에서 벗어난 탐욕이 휘두르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 없이, 속임 없이, 갈망 없이, 갈망이란 말은 또 탐욕과 같은 말이죠. 위선 없이, 위선이란 말은 어때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탐욕을 일으키고 갈망을 일으킬 때 그거를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도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을 위조시켜서 어떠한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 여건을 우리는 조작시키죠. 그죠?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 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선 없이 위선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하는 행위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위선 없이 혼탁과 미혹을 태워버리고 혼탁과 미혹, 혼탁과 미혹이란 뭐예요? 바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볼게요. 탐욕의 혼탁, 그다음에 성냄의 혼탁, 어리석음의 혼탁이 있고 다른 곳으로는 신체적인 혼탁, 또 언어적 혼탁, 정신적 혼탁이 있다라고 하네요. 즉, 뭔 말이에요? 바로 이 5가지 감각, 즉 우리의 몸을 에서 느껴지는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탐욕이나 갈망을 일으키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혼탁이다라고 해서 6번째, 이 정신적인 마음의 씀씀이, 바로 이걸 갖다 정신적으로 혼탁이라는 건 내가 정신과 마음을 일으켜서 탐욕과 갈망과 집착을 일으켜서 있는 상태라는 것.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물질화되어서 5가지 감각에 휘둘리고 있는 탐욕적으로 휘둘리는 상태 말고도 우리가 이 마음이요 정신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 그죠? 어떤 물질화도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정신과 마음과 같은 이 상태도 역시 탐욕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어떻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우리는 이러한 경전을 배우게 되면 여기 경전에서 어떠한 지혜를 하나 얻게 돼요. 그럼 그 지혜가 이게 진리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우리는 그걸 지게 되죠. 그 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마음으로서 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물질화되어 있지 않는 정신적인 소유욕이죠.
바로 이러한 소유욕이, 정신적인 소유욕이 지나칠 때, 탐욕에 갇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책이나 진리를 경전을 읽고 성인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진리를 하나의 자리를 얻었어요. 이런 만약에 본성의 자리를 내가 회복했다, 알았다, 얻었다 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탐욕하고 집착하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상태. 그죠? 바로 이런 상태를 정신적인 탐욕의 상태, 혼탁의 상태, 정신적 혼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서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의식이나 개념이나 정신적으로 얻어서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건 절대 버릴 수 없는, 남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 세상을 죽이고 없을지언정 나의 생각, 나의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게 탐욕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나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종교 싸움이고 종교 분쟁인 것이죠. 그죠? 또는 꼭 종교를 떠나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주의, 어떠한 주의를 민주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시장주의가 됐든 어떤 주의나 이념이나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지는 상태. 그러면 이 지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상태가 어때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념과 이념이 서로 만나서 서로 다른 대상을 깨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는 어때요? 나라도 분단되어 있고, 그죠? 이러한 상태고, 또 예전에 또 다른 나라들도 민주주의라는 그 이념을 내걸고 또 그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내걸고 있는 이 대상들과 서로 싸우고 나라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이면에 또 어때요? 종교라는 그 개념을 갖고, 정신적인 개념을 갖고, 그걸 갖고 또 서로 다른 종교끼리 서로 싸우고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했나요? 이런 모습들을 봐보세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적인 소유욕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5가지 감각의 탐욕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 어때요? 이 정신적인 이 소유욕이라는 거, 이 탐욕이라는 거는 결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감각적인 5가지 감각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어떤 이렇게 물질로 형성화되어 있지 않은 정신적인 것인 이러한 개념이나 이런 소유욕이 얼마나 이 물질 세계의 생명들을 죽이고 좀 싸움을 일으키고 황폐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런 정신적인 소유욕, 정신적인 혼탁죠. 이것이 정말 진리야, 이것만이 옳아라고 하는 이런 갇히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정신적 혼탁이요, 정신적인 소유다라고 저는 표현이 돼요. 소유욕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자성과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정신적인 소유욕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거.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상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